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말씀 들었어요? 천국, 그죠? 천국은 있다 없다. 천국은 있다, 실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내 생각이 나오고 또 내 성격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뭐 화가 난다고 옆구리에 손이 올라간다든가, 이게 정말 막 이러면서 뭐 또 이런다든가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필요 없는, 멀리 해야 될 것들이 됐죠. 그래서 저 하늘에는 오늘 찬송도 했잖아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고통도 없네, 전쟁도 없네, 기근도 없네, 또 뭐가 없을까요? 죽음도 없네, 질병도 없네. 그러니까 저 하늘 가면 아플 일도 없어요. 저기는 병원도 없어요. 그죠? 코로나 백신 뭐 새로 나왔다고 지금 또 맞으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백신도 없어. 백신도 필요 없지. 거기는 또 갈등도 없지, 염려도 없지, 분노도 없지, 두려움도 없지, 열등의식도 없어요.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의 유혹도 없죠. 그러니까 넘어질 일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삶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임하니까 전에는 염려하던 것들, 두려워하던 것들, 걱정하던 것들, 뭐 열등감, 그 나이가 들면은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은 화장 별로 안 해도 되죠, 이제. 뭐 화장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화장품 값이 좀 적게 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럼 아직 젊으시네. 오케이. 그래서 뭐 늙고 안 늙고의 별로 차이가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70이나 80이나 90이나 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가방끈의 길이 짧이가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또 미모도 별로 차이가 없어지죠. 뭐 그냥 다 그래요. 그냥 다. 저도 편안하고 여러분도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얼굴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얼굴로, 그렇죠? 힘들면은 제일 먼저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지잖아요. 양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지고. 근데 얼굴이 평화롭고 얼굴이 은혜롭고 기쁨이 있고 이러면은 내 마음도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이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가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안 가본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좀 있죠. 원래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장 34절에서도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보았잖아요. 아무리 그가 부자가 뭐 자기가 지금 형제가 여럿이 있으니까 가서 다른 사람을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줘라. 좀 그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 이래도 그때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나도 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살아 있을 때 천국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3층 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만 이 생뿐이면 그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이 땅뿐이면 정말 불쌍하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말이 11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중간에 72번이면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한 몇 퍼센트예요? 72번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가서 영원히 그 사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과학도들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자기네들의 한계를 많이 겪는다 그래요. 과학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 쏘리. 그래서 과학자들이 천국을 부정하고 또 무신론자들이 천국을 부정하지요. 지옥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컷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정말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이 지옥행 버스에 자기네들 타라고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한다고 그런 버스 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구원열차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거기는 차표도 필요 없고 주님이 차장 되시고 또 주님이 선장 되시니까 거기는 아무 염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에게나 이 천국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천국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이렇게 서로 친구인데 지네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개구리하고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우리 내일 보자. 오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보자 그랬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죠. 하루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메뚜기한테 개구리가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 봄에 만나자 이러는데 메뚜기는 내년 봄이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없다고, 봄이 없다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의 문제지 비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데 초이성은 그것을 넘는 거예요. 넘는 거. 그래서 옥스퍼드 수학과 교수인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 숙모가 케이크를 하나 구워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도록 그 세계 정상의 과학자 그룹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것을 분석해 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화학자들은 이 성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과 뭐로 되어 있느냐, 그거를 막 이제 구조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 이 케이크는 이거 이렇게 이것으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물리학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분자 이것이 어떻게 구워졌는가, 그 구워진 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는 거예요. 또 수학자들은 이것이 이렇게 구워지기 위한 수학적 방정식을 가지고 막 이거를 풀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케이크 왜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몰라.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은 아무리 조사해도 왜 지금 그 자기 숙모가 이 케이크를 구워왔는지 말하기 전에는 알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다, 밀가루와 설탕과 뭐로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왜 숙모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왜 구워왔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기에 구워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있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 우리는 모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늘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 길이라는 말이 한문에는 도예요. 길도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도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말을 지금 이제 원어로 보면 호도스라고 되어 있어. 호도스. 그게 길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길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길을 막 찾고 있지만은 길 못 찾아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안 가도 괜찮아요. 잘못 가면은 또 얘가 돌아서 가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다 통하게 되어 있지, 거기 가다가 어디서 그냥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통로가 길이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통로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 길에 들어서야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갈라 그러면은, 천국을 살아서 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 어떻게 해서 가요? 죽어서 간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고 너희들도 천국에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뭐라고 물어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기 나왔네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웨이, 오직 한 길,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한국 가려면은 한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되죠. 여기서 뭐 뉴욕을 가든지 시카고를 가든지 그러면은 거기를 보고 가야지, 뭐 거기 가는 버스를 타든지 거기 가는 비행기를 타야 가지, 아무거나 주소 탄다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가신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당신이 오셨던 그 길, 그분이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부활 승천한 길이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얘기하신 거예요. 힌두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세 가지라 그래요. 세 가지. 불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8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서울로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 그 길이 다 종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길이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 보면은 다 똑같은 길이야. 그냥 우리가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믿는 것뿐이지 정상에 가보면은 다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가는 그 길로 따라와야지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천하에 부처도 석가도 공자도 시바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멸망치 않고 너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길 놓치고 또 천국 가는 버스 탔다가 이게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다른 길 타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버스, 구원 열차 잘 타가지고 끝까지 가서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길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오솔길, 토끼길, 짐승들이 다니는 길조차도 그 짐승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이 생기잖아요. 토끼길,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토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끼들이 다니니까 조그만 길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이 다니니까 그 동물들이 다닌 길을 따라서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만드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끼가 되든 사슴이 되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홍해 그 바다를 지나는 길, 그 길이 스스로 생긴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내신 길이잖아요. 만드신 길이에요. 마른 땅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마른 땅을 거기에 내셨어요? 그냥 갈라보고 싶으셔서? 내가 그냥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곤경 가운데 불불 떨고 있는 저 백성들을 저 바다 가운데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땅을 말리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 같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젖은 이 개울물을 건너봐도 알잖아요. 물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질퍽질퍽하지 마른 땅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깊은 바다가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넜다라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동풍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조금도 아니잖아요. 200명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밀리언.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이 홍해, 이 홍해가 이제 우리 옛날 성경책에는 홍해가 좀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성경책에는 홍해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정확한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이쪽과 저쪽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이쪽 끝과 저쪽 끝. 솔로몬,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 자기네 조상들이 이 홍해를 건넌 그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이쪽 바다에다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저쪽 바다에다 기둥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존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영국의 그 해저 탐사부대, 그 탐사 이 레이저로 이렇게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관측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그 지금 솔로몬이 세워놓았던 이쪽 기둥, 바다 이쪽 기둥과 바다 저쪽 기둥 그 사이를 보니까요, 다른 데는 굉장히 깊어요. 근데 거기만 이렇게 좀 덜 깊어. 희한하게 거기만 다 이렇게 누가 만든 것처럼 있잖아요. 바다도 바닷속의 깊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다른 곳보다, 다른 데는 해저 엄청 깊은 곳인데 거기는 덜 깊은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해요. 또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 밑을 이렇게 그 탐사를 해보니까 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수레바퀴 같은 거, 마차, 이 수레바퀴, 왜냐하면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잖아요. 말을 타고 그 수레를 타고 쫓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거기에 숨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유물 흔적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길을 우리는 만들 수 없잖아요. 아니, 그 바닷속에서, 그 옛날에 바다에서 길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길은 우연히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골짜기로 해가지고는 막 정말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로 인도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하잖아요. 애굽을 도망해서 막 나왔는데 쫓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골짜기를 막 해서 갔는데 앞에 보니까 바다야. 너무 실망되잖아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그 길로 걸었잖아요. 그 길로. 그래서 길은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길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써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 구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 또 모세가 받았던 율법, 그리고 많은 선지자, 그 모든 글, 그리고 시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으로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길 가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길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놋뱀을 만드셔서 또 반응하는 자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율법을 만드시고 또 성막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반석의 물, 이 반석의 물에 대해서 반석의 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반석에서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예수님 위에다가 그 집을 짓지 않으면은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은 다 무너지는 집이다.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지어도 다 무너지는 집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만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나는 출애굽 때 있었어요. 그들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만약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믿고 꼭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냥 어떤 소설가들이 막 써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합쳐놔가지고 66권의 성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사야, 말라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구약 시대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성경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이제 왕들의 역사니까 쭉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사야 나오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들이 쭉 나오잖아요. 말라기까지.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서로 말씀이 서로가 다 이렇게 일치해, 주인공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이 말의 맥락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면서도 그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이 생겼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 저 이거 깨닫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어느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수님 때는 구약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네. 그죠? 예수님은 구약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자꾸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모세 때의 말씀도 하시고 이사야 말씀도 하시고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했는데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응하게 하려 나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사야서 35장 8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또 시편 25편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 웨이잖아요. 그렇죠?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 웨이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길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지 왜 그렇게 자꾸만 머리를 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도는 바른 길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지름길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샛길도 없어요. 그냥 바른 길, 그 길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8절 보세요.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믿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만 뭘 보았다, 본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넌 아직도 나를 모르니?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왜 자꾸만 또 보여달라라 그리고 또 무슨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천국 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천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자꾸만 옛날에 엄마가 가서 심부름 두부 좀 사와 그러면은 두부 사러 구멍가게 갔다가 말이지, 오는 길에 막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은 그 두부 산 거 옆에다 놓고 같이 놀다가 그만 엄마가 나중에는 이제 막 찾으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자식 두부 사러 보냈더니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 한눈 팔고 다른 데 이렇게 빠지면은,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가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천국 못 가는 거지. 한눈 팔지 말아야 돼. 전에 한번 내가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딱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형은 보니까는 똑바로 걸어가. 근데 나는 뒤돌아보니까는 길이 삐뚤삐뚤삐뚤 막 이렇게 하고 왔어. 발자국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길을 걸어보면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바로 갈 수 있어? 그거는 말이지, 저 끝에 있는 전봇대를 보고 그냥 거기만 보고 가면은 똑바로 갈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냥 가면서 옆에도 보고 소나무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그냥 내가 온 길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것 쳐다보고 똑바로 가면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데, 자꾸만 한눈 팔면은, 그러면은 천국에 이르기가 자꾸만 희박해지잖아요. 희박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육신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믿기 시작한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또 유다 서 있죠. 가룟 유다 말고 성경에 보면 유다 서 있어요.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같이 살았어, 같이 놀았어, 같이 심부름 다녔어. 이럴 때는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유다서 한번 읽어보세요. 절절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었거든. 야고보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왜? 살아있을 때 내가 우리 형을 내가 예수님 메시아로 알지 못했었잖아. 육신의 그 형을. 그러니까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그거를 내가 느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어.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 근데 형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니까 형이 예수님이셨어. 그 형이 그리스도셨어. 그거를 믿고 나서 쓴 성경책이 야고보서,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절절해요. 아주 절절해. 한국의 어떤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귀천. 나는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런 가을에 한번 이런 시를 딱 읽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한 번씩 봄에 가을에 한 번씩 소풍 갔잖아요. 봄 소풍, 가을 소풍. 갔다 오고 나면은 소풍이 좋았어. 아름다웠어. 우리 인생 사는 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그냥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모르고 우리가 살면은 돌아갔을 때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문득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어야지만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을 믿고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소망의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을지어다, 듣고 주님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서 영원한
면류관 생명나무 과실을 주여 먹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